오늘은 복음 시리즈 7번째 인생들을 치유하시는 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는 꼭 필요 충족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를테면 의식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이 돼도 사람이 아프고 또 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영혼만 구원하고 내세의 천국만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에서만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건 뭐냐면 말씀의 복음입니다. 말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뭐예요? 치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복음을 신유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유라는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그것은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신성한 신적인 치유다. 의학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차원의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복음도 전하셨지만 치유의 복음을 행하신 거예요. 그 같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영혼 구원 받는 데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소 이런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주님은 무슨 내과만 고친 것도 아니고 외과만 고친 것도 아니고 피부과만 고친 것도 아니고 치과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이 지금 아픈 분이 있다면 그것도 고치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사람의 속사람 중에 마음도 신경증도 정신증도 다양한 이런 우울증도 고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치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신체적이거나 사람의 정신과 정서면까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내면의 깊은 것까지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는가 보니까 사랑이에요. 병든 자를 보시면 주님은 그냥 지나치시질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병든 자를 보면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이 같이 느끼셨다. 같이 느끼셨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이게 사랑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말로만 믿고 이론적으로만 믿고 교리적으로만 달달 외우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의 복음을 따라서 이 체험하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중학교 마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정 형편이 안 되는데 무작정으로 그냥 도전을 했어요. 그 대전에 고모님이 사셔서 만만한 도시가 대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인문계 학교를 갔죠. 근데 그때 제가 시골에서 그래도 대전까지 대도시에 나와서 공부를 하려면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3당 4락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시간 자고 공부하면 스카이를 들어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 내가 순진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진짜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책상에 앉으면 다리가 떨어지게 아파. 앉을 수가 없어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자취해가면서 집에서는 도와주질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부은 다리를 이렇게 쑥 누르는데 복숭아뼈 있는 데가 쑥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부종이 심해가지고.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심해지면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 그래요. 어휴, 끔찍한 소리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생한테 다리를 자른다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1년 선배, 지금 그 선배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가서 섬겼는데 그 교회 담임자가 40살이 넘어서 학교 교무직원 하다가 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실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있으시고 정말 존경스러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전도사님 제 다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저보고 강 선생, 그때 제가 강 선생이었어요. 여기 앉으라. 무릎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데 따스한 기운이 뼛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그리고 집에 오니까 약봉지가 보이래.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내가 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 약봉지를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네? 근데 그때 나아버렸어. 지금까지도 무릎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거죠, 저에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원 치료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치유될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여러분이 칭찬해 주세요. 어제 치과에 가가지고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아침에 피 나오는데도 와서 쓴 거예요. 야, 가서 서 있기라도 해라. 오늘 찬양대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더니 섰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다 아프지. 옆에 봐요, 아픈 분이지. 다 아파. 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어떤 이는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프고. 사는 게 그렇잖아요.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약하니까 힘겹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병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거기는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사망이 없다. 사망이.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픈 분들도 천국 가면은 다 완전하게 회복될 거예요.
나는 기대하는데 내 머리가 날 거예요. 가면. 예.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서도 치유하시고 천국에 가면 누구나 다 완치될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의료적인 것을 부정하거나 의사의 필요를 거부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1절 이런 데 보면 의사를 인정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의사를 인정하시다. 그때 무슨 의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의사였어요. 로마 시대 때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 유적 발굴하는 데서 나온 두개골을 보니까 우물정자로 이 두개골을 잘라 가지고 뇌 수술한 자국까지 있어요. 네? 의사들이 있었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인정했습니다. 저도 병원 갈 때 있어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어디 가서 진단받으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릴 때도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면, 부정하면 안 되느냐 하면,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의 몸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대장의 길이를 재본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심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모르잖아요. 내 심장인데도. 그렇죠? 간이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거든. 우리의 몸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대장, 소장, 눈, 코, 귀를 만들어. 애기 가졌는데 보니까 다 만들어져서 나오지.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를 가리켜 소우주라고 그래요. 소우주.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생명체예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의학적으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분들은 고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암인데요. 누가 그랬대? 예, 몸에 칼 대면 안 된다고. 아니, 누가 그랬어요, 그래? 어느 기도원장이 그랬다나?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수술해서 더 오래 살만하면 수술해야지. 그렇잖아요? 할 일이 더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의료적인 거 인정합니다. 의학의 발달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도 그걸 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인간적인 의술, 인간적인 치료 기법,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으로 고쳐지는 거. 그래서 신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유.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신적인 치유의 경험을 놀랍도록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1991년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 무렵이에요.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리에 제가 시무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송악감리교회입니다. 궁금한 분은 가서 물어보세요. 그 당시에 김복선이라고 하는 분이 월곡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내외분이 출석을 하셨어요. 교회에. 이분이 결혼을 일찍 하시고 영감님은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16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중에 몇을 잃고 9남매를 길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으셨어요. 당신 말로는 20년 동안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대. 유산한 아기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키우신 분인데도 아기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하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농사일을 하시다가 예배 때만 되면 딱 놓고 교회 와서 주일 지키고 수요 예배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시는 분이에요. 늘 웃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있어요. 만성 두통, 아주 극심한 두통이 있는 거예요. 당신 말로는 40년 동안 이 두통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명랑이라고 하는 이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명랑이라고 이 깍에 들어있는 거 저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들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 구남매가 생신 때 명절 때 올 때도 쇠고기 사오는 게 아니라 명랑을 한 보따리씩 사와야 돼. 그게 효도야. 아프시면 안 되니까. 네? 그랬던 분인데 사순절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래요. 내가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집사님도 40일을 기도하고 끝나는 날 내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그랬거든요. 끝나는 날 예배당 마당에서 만났는데 마당에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완전 안수받은 초짜 목사입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흥 강사처럼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 얹고 간절히 같이 마당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집사님이 밝게 웃으며 나타. 목사님, 나 고침받았어요. 40년 동안 아무리 치료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던 그 40년 된 병이 한 번 기도받고 딱 떨어졌어요. 그 뒤에도 아프다 소리 단 한 번 안 했어요.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아니, 제가 무슨 신경외과 의사도 아니고 뇌 관련 무슨 의학계 무슨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이거든요.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셨지. 네. 이게 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그 무렵에 그 교회에 다니는 김영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김영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김영희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보상을 준 그 돈을 가지고 간척지, 거기 말로는 간사지라고 그래요. 그 땅을 이렇게 넓은 땅을 사셨어요. 농사져가면서 3남매를 기르는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 말고 도시로 나가가지고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내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가보니까 기계가 덜컥하면 바가지 하나씩 나오는데 그걸 가지면 떼돈을 벌 것 같다고 말이지. 나한테 그 기계 사달라고.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그 얼마나 가냐? 그러니까 기계가 비싸잖아요. 그 돈이 나한테 어디 있니? 저 논 팔아서 사달라고.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이 펄쩍 뛰면서 야, 네 아버지 목숨하고 바쁜 이 돈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걸 팔아서 주냐. 너들 다 클 때까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 거라고
이 아들이 위협을 하는 거죠. 그 옛날 시골 아주머니들이 무섭거든요. 얘 이놈아 죽으려면 죽어라. 니까지 놈. 근데 얘가 조금 분별이 떨어지는 애예요. 그 말 위에 서 있던 애가 펄쩍 마당에 뛰어내려가 광야에 있는 가서 농약을 집어먹었어요. 그 농약도 급이 있거든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제일 센 그라목슨이라는 제초제 원액을 삼켜버렸어요. 엄마가 난리가 났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가보니까 기둥나무에 머리를 묶고 흐느끼는 거예요. 애는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제가 걔를 태우고 읍내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 지가 사고 치고 내가 바빴잖아요. 그래서 상향빔을 켜고 비상라이트를 깜빡이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천안의 순천향 병원에 막 불이 나게 갔지. 그 왜 왔냐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칠 방법이 없고요. 의학 교과서에도 없고요. 어린아이가 놀다가 눈에 한 방울 튀어나오는데 눈을 뺐고요. 혓바닥에 튀어 들어간 거 뱉어냈는데도 죽었고요. 이게 세포를 파먹어 들어가는 세포벽을 무너뜨리는 제초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뒤집고서 후라시 비춰보고서 링거액도 안 놔주는. 다시 데리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그 당시만 해도 사람 죽었다면 안 좋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래.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갖다 놨지.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방법이 없지. 집에다 내려놓고 참 사택으로 돌아왔는데 참담하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을 때 죽더라도 예배나 한번 드려주세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또 성경책 챙겨가지고 갔네. 가면서 도대체 할 말이 없어. 또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천국 가라고 축복해 줄 수도 없고. 근데 가는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할 말이 생겼어. 내가 가가지고 정색하고 너 어떡할래?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냐? 네 목숨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너 살인죄를 지었다. 자살을 기도했으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살인죄는 지옥 간다. 너 부모한테 불효하고 혼자 3남매 키우는 이 어머니한테 못할 짓 했으니 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너 의사가 하는 얘기 네 귀로 들었지? 방법이 없댄다, 의학적으로. 네.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살고 싶지 그랬더니 고개는 또 끄덕거리대. 눈물이 쭉 흘러요. 벽에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 성진아. 성경에 보니까 산대. 너 회개하고 이 말씀 믿으면 너 살 거야. 내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했네.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잖아요. 오늘까지 죽었다 소리가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과학으로, 화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약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난 천국 가서 이게 어떻게 살아났나 난 주님한테 내가 물어볼 참이야. 이게 내가 당당하니까 그 이름까지 내가 책에다 써놨다니까요, 지금. 제가 또 당진의 기지식 교회에서 이제 천안에 가서 사역하다가 2000년도에 그 교회 부임했는데
첫 주일날 설교하는 것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다 일어나라고 그러고 설교 마치고서 통성으로 기도를 시켰어요. 아픈 곳에 있는 분을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날 이석향 집사라는 이가 서울 출신이고 남편이 서울 와서 직장 생활할 때 만났는데 집안이 대종손 가정이에요. 어르신이 연세 드시니까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사는 분이요. 이화여고 나와서 은행 다녀요. 똑똑한 사람이. 걸어 다닐 때마다 똑똑 소리 나요. 똑똑해. 그래서 지역 신문사 기자도 하고 기사도 써서 올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새마을 분야에 뭐 등등 해가지고 공사가 다 망한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빚병이 있어. 아기를 임신했을 때 감기약을 못 먹었는데 중이염이 온 거예요. 걔가 공주사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게 못 고쳐. 계속 고름과 진물이 나오고 약 먹으면 조금 말랐다가 또 나오고. 근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분에게서 그 병이 고쳐졌어요. 처음에 가서 누가 누군지 알아요. 날 찾아와서 한 분이 목사님 저 이석향 집사인데요. 제가 이러고 해서 시골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병이 있어서 창피해가지고 친정도 자주 못 갔다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하면 귀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친정을 가려면 약국에 가서 탈지면을 사다가 귀에다가 맞고 고름이 나오면 놓고 그래가면서 운전하고 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얼마나 고질병이에요. 십몇 년 동안 그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이 그걸 고치신 거지. 그래서 내가 고침받았다 그래요.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으라.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지. 단골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죠? 그 집에 대한 간증거리가 또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딸을 또 데리고 왔어요. 다옥이라는 애. 지금은 출가해가지고 애기들 낳고 잘 사는데. 목사님, 우리 다옥이가요. 중학교 단발머리 소녀야. 우리 다옥이가 창피한데 저처럼 귓병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도 그런데 딸도 그런 거예요. 이중이죠, 이중. 그래서 내가 다옥아 하나님이 엄마 고치신 거 들었지? 알고 있지? 고개 끄덕끄덕. 그러면 예수님이 너도 고치실 거 믿니? 네, 끄덕끄덕. 아멘 해봐. 아멘. 그럼 기도하자. 예배당 입구에 서서 얘 머리에 손을 붙잡고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얘도 깨끗이 나서 버렸잖아요.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유라 그런 것입니다. 심야기도 때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장성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여기 답심리 성결교회 장로하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명예 장로님으로 세워드렸거든요. 이분이 그 당시 한보철강 지금 현대제철에 인천에서 트레일러에다가 핫코일 이렇게 큰 강철 이게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날르는 분이 70이 넘으셨을 때인데도 제일 고령으로 그거를 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분인데 내가 멋지다고 그랬거든. 이분이 해병대 출신. 걸걸하시오. 크하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는 분 이러고 교회 오시는 분. 근데 어느 날 심장이 문제가 됐어요. 심장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다 찍어보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심장이 다 됐습니다. 장례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엄착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장로님 위해서 장례 준비하라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장로님을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저를 올려다보니, 목사님, 까짓 거 걱정하지 마요. 나 일어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 이거 고쳐져.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90 가까우셔. 눈치챘죠? 지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덕에 하나님이 나 고쳐주셔서 살아났는데 목사님을 내가 가서 한번 대접해야 되겠는데, 가끔씩 그 전화를 해요. 그러고 가서 대접을 안 하네.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장로님, 제가 언제 한번 내려갈게요. 네? 건강하게 주님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아멘.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이게 뭐 해외 가서 집회할 때도 촌진에 가서 엘림교회 집회하는데 그 교회 또 목사님이 또 그걸 또 안 좋아한다네. 이렇게 뭐 성령의 역사 치유되는 걸. 그 몰래 숙소로 나를 어떻게 물어물어 찾아왔어. 목사님 저 우울증이 나왔고요. 목사님도 심장병이 나왔고요. 목사님 나 척추가 나왔고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미국 캔사스시티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옆 교회 사모님이 와서 반주해 주다가 그 사모님 손가락이 나서 버렸어. 펴져 버렸어. 할렐루야. 네. 저 삼남년에 전국적으로 우리 감리교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신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대선배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회 하시고 아마 우리 교회도 옛날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인데 부흥회 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니까 다 받아 쓰셔 그 어른이. 근데 그 목사님 손가락이 굽어졌던 게 그날 펴져 버렸어요. 이런 역사들. 예. 뭐 전에 있던 장로님 뭐 부도 맞았다가 뭐 축복받고 일어난 얘기했죠. 이 사람이 원래 예수 열심히 믿기 전에는 산에 빠져가지고 에베레스트까지 갔다 오고 암벽등반 하고 이러더니인데 이 자일에 손가락이 묶여가지고 근육신경이 끊어져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손가락이 치유가 됐어요. 다리도 심야기도 하려면 방석들 깔고 앉아서 심야기도 했는데 뻗정 다리를 하고 있더라고. 원래 스타일이 터프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돼요. 뭐가 돼요? 이제는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목사님 저 17년 동안 B형 간염 앓았는데 성령이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요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치유하는 것,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전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나타나니까 내가 믿는 거지. 예. 하나님은 원래 눈에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무슨 피부과 의사요, 피부병도 낫고, 예? 내가 정형외과 의사요, 구분뼈가 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아멘. 예. 뭐 어떤 사람은 양쪽 다리가 짝다리가 길어진 사람도 있고, 허리가 펴져서 새우잠 자던 사람이 키가 커진 사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저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느 능력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건 신의 영역에 관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다 고쳐지는 게 아니야. 고침받을 만한 사람에게 고쳐주셔. 예.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신유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말씀 집회는 안 하시고 그런 집회만 하시나요? 아니, 왜 지난번에 말씀 집회도 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능력과 신유가 나타나는 집회를 2번, 3번 한다면 말씀 집회 1번 정도 해도 돼요. 말씀 늘 들으니까. 네. 내가 그것만 빠져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네.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복음 사역에 큰 활력이 생겨요. 이거를 그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체험해도 그 집안 식구 전체 믿음이 좋아져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휘돌리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신유의 한번 소용돌이 속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가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라 하신 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미션이에요. 이거는 어느 교파라고 해서되고 안 해서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담대하게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질고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를 병에서 고친다고 하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저주를 끊어주시고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병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더러운 병만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유의 체험을 받으면 가족들이 다 믿음이 좋아져요.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저 졸며 예배하던 사람들도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체험했고 제가 목회하는 사역지에서 성도들도 체험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놀라운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말씀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복음, 인간적인 치유를 뛰어넘는 신유의 치유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건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족들이 아프다면 이리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우리 젊은 권사님 하나가 목사님 저 코로나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할게 치료 잘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했죠.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야. 예? 주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예? 내 힘만 의지하면 점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점점 인생이 슬퍼지고 점점 어둠의 골짜기로 빠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힘만 믿지 말고 내 힘만 믿지 말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병만 고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을 고쳐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천국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고쳐주는 거예요. 예?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믿고 이제는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고쳐주시는 전인 치유의 신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전파하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치유의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치료할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험난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